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두 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아멘. 예, 또 여러분 신종 코로나가 연일 또 기승을 부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여념이 없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새로운 백신을 또 뭐 도입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변종이 일어나서 계속 그러고 있고 수혜를 당하신 분들은 계속 고통 중에 있고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먹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력함으로 행복과 영생의 만족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있는 분들과 여당 좀 이렇게 많이 시끄럽죠. 그리고 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수혜를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줄 읽고 또 순간이가 오늘도 고추를 몇 배로 빨아가지고 오줌을 저리게 하고 생각을 불어넣고 루시퍼의 권한을 휘둘러서 가라지를 불어넣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고추를 몇 배로 빨고 있는데요. 오늘도 심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줄 읽고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와 아마추어들이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꺾고 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일에 접목시킬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이 자기에게는 잘 안 보이는데요. 어떤 욕구와 욕정이 많이 사로잡혀서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다치고 한정되게 되어서 안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수렴하면 굉장히 일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못을 한두 개 박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그 펜치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감당해 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계속
못만 박아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의 팬치만을 계속 그렇게 고수하고 고집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도저히 감당하고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꺾는 그 순간에 바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나간 탕자처럼 고생을 엄청 많이 오랜 시간 하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생각이 조금 그렇게 변화되어 봐야 뭐합니까? 그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고생만 실컷 하고 아무런 행복도 만족도 보람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생각을 꺾으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내 것으로 사용해서 언제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내 의지로 고집과 독선과 오만으로 막지만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삶에서 항상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더 이상 닦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료로 거저 받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일을 수행하는 완전한 방법, 즉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예, 아멘. 예, 오늘은 날씨가 좀 그렇게 덥지는 않아가지고, 예, 좀 제대로 읽을 만한 만큼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을 꺾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 않고 거룩한 고집으로 그것을 고수하고 있어야 할 때는 있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빼내버리고 뒤로 던져 부인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될 수 있어야만 성공하기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이 자기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좋은 방법이 왔는데도 그 자기의 것만 고집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게 되냐면 인간의 사고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 이루어서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의 노력이 온전하지 못하고 등급으로 한다면 A, B 등급이 못 되고 C, D, E 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만 있으면 우리도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내가 잘났다는 그것이 삶의 우선이 되고 앞세워져 있어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그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고르느냐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고 앞세우고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우선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그런 생각으로 막 자기의 뜻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강박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짓누르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하급자들 중에서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묵살시켜 버리고 마치 강제하듯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어려워지고 꼬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의 그런 수준의 단계를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자리와 직책과 지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일을 추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공시키기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 양반들만 꼭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양반이 아니더라도 뭐 장령실이나 아주 그런 굉장히 좀 뛰어난 인재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주신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유심하게 세심하게 듣고 내 일에 그것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성공하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그 꿈을 밑에 있는 아무 다른 술사들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당들처럼 점괘를 보고,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가 몰래 점집에 가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그런 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정치적으로 왕들이 자기 밑에 고용해 놓고서 부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처럼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 안에 진짜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그 꿈을 왜 풀지 못했느냐면 그 꿈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마귀 사탄들도 짐작도 못할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범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적어놨는데 전부 다 배 꼬아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아니면 IQ가 최소한 7천만에서 8천만, 주님과 성령님의 IQ가 7천만에서 8천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세 분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게 아버지가 흩어버렸어요. 이거 성경보다 어려운 퍼즐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보다 어려운 퍼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가지고 애교를 떨고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축적해서 아버지 성경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풀어받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은 절대 모릅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루시퍼도 성경은 개초도 모른다니까요. 그 박사 목사 여러분, 예, 니거들도 성경은 그래서 개초도 모르니까 좀 제발 금식하고 기도 좀 하소. 그래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재가를 해가지고 성령님이나 주님에게 야야야 좀 풀어줘라, 그래야 풀어집니다. 아버지가 재가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성령님도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결정하고 주님과 성령님에게도 그렇게 시키는 분이야. 주님과 성령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성령님의 친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마귀 사탄이 함께하는 종들인,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귀신이 함께하는 무당이에요. 우리나라는 무당의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마귀와 귀신들이, 그 귀신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귀 대장 루시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멘.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지시하는 대로
중요한 사람이 오면 다 알려주면서 점괘를 장례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듯이, 그래서 사람을 꼬이는 것처럼 루시퍼의 종들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무당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 마귀들이 루시퍼가 정확하게 100% 지시 내리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직속부하야. 말하자면 인간 세계에 루시퍼의 직속부하가 바로 무당들이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박사들이라고 해도 바로의 무당 밑에 있는 바로의 지시를 받아서 정치의 점괘를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술사 박사들입니다. 사탄이 직접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바로의 박사들도 어때요? 열장으로 칠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할 때 처음에 몇 개는 했잖아. 처음에 몇 개는 했잖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루시퍼도 꿈도 못 꾸는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따라 못한 거예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루시퍼라고 해도 성경을 푸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재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의 그 꿈의 풀이를 듣고서 와, 이게 진짜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 여러분도 성경을 풀고 해석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딱 들어보면은 알아. 아무리 박사 목사들이라고 해도, 임원 교수 총회장이라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도록 제가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 그래서 진짜 성경을 아는 하나님이 세상의 채널을 열어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진짜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초도 모르는 목사가 태반이야. 여러분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부흥 강사,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 목사라고 하는데요. 3단계면 영혼이 몇 살이냐면요, 20살에서 40살이거든요. 대부분 3단계 중반은 못 넘어가고요, 대부분 3단계 초반 정도기 때문에 20 몇 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0 몇 살짜리 정도가 무슨 세근이 있겠으며, 인생 돌아가는 사리를 알겠으며, 세상의 삶의 이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영혼의 나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아니고서는, 사도들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60에서 80이다. 5단계는 65단계 이상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반열과 반차가 사도의 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0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엘리후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5단계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나이가 어떻게? 욥의 아들 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5단계 영혼의 나이가 60 이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욥의 새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빌닷, 소말, 누굽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세 명이 전부 다 그 엘리후의 아버지 뻘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의 길을 열어주셨던 사람은 욥도 아니었고, 나마 사람 소발, 수앗 사람 빌닷,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버지가 또 떠오르게 해주시네. 여러분들이 무시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네.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봤지만 하나님의 참뜻과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젊은 친구였던 엘리후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나이가 60이 넘은 친구였다. 여러분이 지금 부흥에 따라 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도 목사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사도 목사님들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병 암이 치료되고 주님이 하신 역사를 그대로 해요. 사도 5단계 이상 되는 목사님들은 귀신과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귀신과 마귀가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발세불이 짚었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자기 멋대로 내가복음적으로 교리에다가 때리 갖다 붙여가지고 마귀가 천주교 만들 때 불어넣어준 그게 교리인데 마귀가 불어넣어준 건데 그게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건 줄 알고 있어.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저렇게 성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에 성령이 어디 있어요? 말만 그러지.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절대 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 집회에 가보면 성도도 많고 성령이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부흥이 아니야. 거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소성될 때 그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다 이 말이야. 네 한 사람이 부흥이 될 때야만이 네 한 사람이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참되게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야만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뜻과 의미는 성경은 다른 사람을 들으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 들으라고 내가 알려주고 있다.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에게 그 뜻이 흐르는 것을 발견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짜배기로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았지. 보디발의 바로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치 죄인들이 거기에 싹 다 오잖아. 수발 들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전부 다 옥사장이 수발을 들게 아버지 하나님이 옥사장을 감동해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정치를 배웠잖아. 그때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처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일처럼 아버지의 주신 지혜로 손바닥처럼 여기면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알고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자기 국민도 아닌 팔레스타인의 히브리 사람을 이방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정치인으로 기용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하급 국회의원입니까? 상급 국회의원입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바로가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세로. 그래서 애굽의 위기가 지나가고 애굽이 전 세계적으로 안 그래도 초강대국이었는데 7년 환란 때에는 국민들의 토지까지도 싹 다 국가에서 몰수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애굽을 악모하고 우르를 정도의 그런 진짜 왕성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위기를 탈피하고 타파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지름길이다. 자존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아마추어다. 아마추어. 진정한 프로는 뭐다?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가 좀 자존심이 좀 짓밟히고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의 상급자,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 애굽의 왕이었지만, 바로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실 수도 있는데 깨어 있어서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일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 우리는 기억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앞가림을 잘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앞가림을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예. 그 사람은 자기의 앞가림을 잘 못해. 앞가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뭐 이렇게 부부지간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기해주는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자기 자신의 어떤 둔감해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헛된 과시욕과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자랑하고 싶은, 자기를 자랑하고 앞세우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예, 제가 음성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허망한 17절에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확신도 죄송합니다. 박스를 선택해서 자기 자신의 확신도 없는 C와 D와 E의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면서 그것을 강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미련하게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18절에 이제 잘 나오거든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자기 단계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단계가 자기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제 마음이 고집과 독선과 오만과 교만으로 굉장히 굳어지고 피개살이 덮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자기와 같은 직급에 있는 자나 그 모든 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뜻을 자기에게 가장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뜻을 알려주시고 있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만 그 목숨보다도 중요한 기회를 뒤로 발로 뻥 차버리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10년, 20년 그냥 뼈만 그냥 삭는 고통 속에 보내다가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감각 없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서 보았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 일에 그런 추진하고 있는 방법의 각도를 얼마나 오른쪽으로 틀고 얼마나 왼쪽으로 틀어야 될 것인지 그 응용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이제 이거는 죄악에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이루는 거기에 우리가 빗대어서 해석을 해보면 에이 될 대로 되라 열심히 하는데 되겠지 이제 이런 막대 먹은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자기의 수준과 그런 정도와 일에 진척되어지는 단계를 가늠하지 못한 채 막실이 강제로 밀어붙여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다 왜 그렇다고요? 여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 마음이 굳어져서 내 단계를 잘 구분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 말의 단계가 얼마나 뛰어난 단계의 말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제가 목욕탕에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평범하게 생긴 좀 동글동글하게 통실통실하게 그렇게 생긴 어떤 아저씨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호통을 쳐야 된다. 호통을 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저보다 한 10살 20살 많겠더만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니고 제가 그때 40대 초반 정도였다면 그분은 50대 초중반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호통을 치고 지적을 하면 대서고 나와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막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한 대 뻥 칠 정도로 그렇게 우악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전혀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호통을 치면서 좀 지적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랬더니 어떻게? 와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히 고분고분하게 듣고 있는 거 있지? 듣고 있는 거 있지? 이거는 진짜 기적 중에 상기적입니다. 그 사람의 성질머리가 하도 김민영이처럼 먹 같아가지고 그 직성이 사나워가지고 절대 그거를 지적하고 호통을 치면 대놓고 그렇게 어른한테 호통을 치는데 온유한 사람이라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직성이 김민영이보다 몇 배나 더한 사람인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이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것 같더라고. 너무나 평범한 아저씨라서 같이 옷을 홀랑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따라서 전화로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 저도 그 남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하나님이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만 실행을 하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 그 듣지 않을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서 행하게 되는 거라. 행하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냐면 나의 어떤 겉으로 대단한 척 자랑을 하면서 내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능력을 얻고 강건해져야 일단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금 앞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겉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겉멋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자신감을, 진짜 자기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가 진짜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짜 자신감 있는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발견하고 체득한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거를 체득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니까 채널만 열어놓으면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강박하고 막 들이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자기가 그 방법을 발견을 해야 속 사람이 강건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할 수 있다.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추진을 해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요동하지 않고 여기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소심하지 않고 마음이 담대하고 강건하게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해야 그 일에 좀 흔들림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이런 담대함, 그 믿음, 이 믿음이 일단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우리가 배가 이렇게 닷을 내릴 때 그 닷이 깊이 딱 박혀버리면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과 해일이 일어나도 그 닷에 의해서 의지해서 배가 밀려가 좌초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해야만 그 일이 추진할 때 좀 위태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성공시키는 그 지식의 우리가 비결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셔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김민영이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항상 알려주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면 그 방법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요,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꿰뚫어 보고 대처해 나가는 그 지식의 충만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주시는 그 권면의 충고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는 아저씨를 통해서,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같은 죄수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는 그 말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수준이 어떠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만 내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희생을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히브리 이방인인 사람을, 힘도 없는 국민, 그 국민에 있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면서까지 그의 어떤 구원의 그런 지식과 지혜를 내 것으로 섭렵하였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들려주실 때 그 말의 가치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그런 말인지 그것만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이방인의 그런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정도의 그런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애굽 전체 국가 부도의 위기를 모면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각이 나와 다를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꺾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면, 김민영이처럼 그 사람은 절대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지적을 하고 호통을 치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10살 20살 많은 사람인데, 아니 저 아저씨가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할까? 잘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가 왜 그런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의 효율을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꺾고 버리고 그 말씀의 가치가 지금 현재 나의 생각이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그 말씀이 수준이 높고 깊고 넓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그 내용이라는 것만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아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그 믿음으로서만 말미암아서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고 위기 가운데 버텨나갈 수 있다는 그런 그 말씀처럼, 내가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다, 나를 사랑해서
이거를 이길 수 있게 일러주시고 있다. 그 믿음과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요셉과 같은 죄인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일러줄 때 대부분 그렇게 묵살해 버리고 그게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넓이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뒤로 던져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확신과 믿음을 가져서 바로처럼 좀 무리해서라도 내 것으로 취해서 성공시키고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도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과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내가 1시간 동안 들어가가지고 물론 그런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훈련을 시킬 때 그 때가 있고 또 기도를 좀 안 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혀서 뭔가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요즘 이제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잠자기 전에 이제 한 3, 40분 하나? 예, 잠자기 전에 중보기도 좀 하고 그렇게 자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김민영이는 그냥 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아니까 살면서 아버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좀 해줘.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전문 용어로 화살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마귀들이 하도 많이 괴롭히니까 아버지 이거 좀 막아주세요. 아버지 저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마귀들이 뭐 바람을 일으키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구미호 두목이 지나가는 부하들에게 지시해가지고 고추 빨아라 반사성추행해라 지나가는 고양이 뭐 참새 짐승 가축들 구미호 짐승 가축들 보내가지고 반사성추행해가지고 짹짹거리고 야옹거리고 띠걱거리고 빠각거리고 염력을 사용해서 톡톡톡톡 때리면은 또 염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삶을 통해서 마음이 맞부딪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듣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어떤 기도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는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지금은 제가 기도를 안 하지만 그런 훈련은 좀 필요한 거는 저는 알기는 아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힘들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맞닿아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아버지 저 사람 구미호 같은데 예, 저 사람 구원 받습니까? 이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예, 극동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목사님 영혼이 몇 살입니까? 이제 이거는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는 몇 살입니까? 대부분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3단계 이상은 잘 없습니다. 오늘날에 대부분 잘 믿는 목사님 부원 강사들이라 그래도 2, 3단계에 불과하다. 4, 5단계는 딱 보면 알아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딱 4, 5단계가 되면. 그게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무르익어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4, 5단계가 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가라지와 쭉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설교가 나옵니다. 그냥 성령으로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상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뜻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를요.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거를 한 2000번만 해보세요. 걸어가면서. 예.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제 그 기도가 쌓이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중언부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작게 말하면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번 2000번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듣고 있고 살아계신 걸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렇게 1000번 2000번 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되지 않겠어요? 상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도 상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갖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마음속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하면서 오늘 게임을 할 때는 제가 잘 안 되더라고. 재밌는 게임을 할 때는 하루에 한 2-3시간 게임을 하는데 재밌는 게임을 할 때는 거기에 게임 속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을 할 때는 잘 안 돼. 그러나 TV를 볼 때, 길을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또 설거지를 할 때 전부 다 마음속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계속 쌓이고 축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좀 위력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 하늘에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만 받으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곁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목욕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책망하라고 하신 그 김민영이처럼 애굽이 위기에 놓여가지고 7년 그런 흉년이 들게 되어서 망하게 생겼는데 요셉의 그 말을 듣고서 그거를 참된 뜻이란 걸 분별을 해서 요셉을 총리로 기용했던 애굽의 바로처럼 여러분이 그 마음의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만 하루에 한 1000번 2000번 계속 하세요. 밥 먹을 때도 하고 놀 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운동하러 갈 때도 하고 딸딸이 칠 때도 하고 물론 딸딸이 칠 때는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러분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마음속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천 번을 할 수 있겠지. 한 24시간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3, 4일만 해봐. 3, 4일만 해봐. 그러면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죄수의 그런 입을 통해서지만 그리고 김민영이 목욕탕에 이상한 수두부근하게 생긴 점잖게 생기지도 못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예, 하나님이 그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대부분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고 실패가 되는 거지. 그 수준과 넓이와 깊이를 알고 분별을 해서 김민영이처럼 순종을 하고 애굽의 바로처럼 요셉을 고용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삽시간에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 기도를 저는 추천을 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TV 볼 때, 여러분이 신문 볼 때, 여러분이 또 밥 먹을 때, 대부분의 시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이 화살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루에 1000번이고 2000번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딱 느껴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느껴보니까 하늘에 상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놀면서 무릎 꿇고 하루에 딱히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분별력과 생각이 좀 열리고 뚫려서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그 방법들의 수준과 나의 수준은 너무 저급하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취해서 목욕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주신 김민영이처럼 애굽의 그런 바로 왕처럼 위기를 모면하고 여러분의 일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넓고 깊은 사랑과 그런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입어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합당하고 최선의 방법을 골라 거기에 빗대고 사용을 해서 항상 일이 성공되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항상 우리의 옆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든지 요셉과 같은 죄수든지 간에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과 넓이와 깊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데요. 오늘부터는 반드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고한 일에 대해서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하루에 수천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화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잠자고 있는 감각을 깨우고 둔감하여진 그 영적 신경이 살아나고 예민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주 그냥 깨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방법, 그 사랑, 그 넓고 깊은 지혜의 그 수준을 바로 아버지께서 권면해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바로 섭취해서 김민영이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좀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감내를 하더라도 바로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그 일에 대입을 하고 그 일의 방법으로 삼고 그 일에 투입하게 됨으로써 순식간에 그 일이 뚫어지고 해결되고 이루어져서 성공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앞으로 4, 5년 기간 동안까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번뇌를 당하고 번민을 당하는 일이 없이 항상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은 자식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싶은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깊이가 어떠한 수준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그런 상태이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여 다시는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절친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져서 모든 환난을 다 피하고 주님 재림하심을 예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경건하고 성결한 그런 마음의 혼의 본성이 진정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나타나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큰 소리로 다스리며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